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악한 영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강권하시는 주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능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마음과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계심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함께 계신 성령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한숨과 연약함과 부족함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되 야베스의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깨달으네 저녁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네 나의 맘속을 살피소서. 눈보도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에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변히 알게 하옵소서. 1절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깨달으네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변히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면 사무엘상 2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그림자가 언뜻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는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녔지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왜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니는 사울을 살려주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려 나섰습니다. 지난 성시 순례 중에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은 석회 속 자연 동굴이 많은 곳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용변이 금했던 모양이지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는 말이지요. 단칼에 굴 안에서 사울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부하를 타이릅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을 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굴 속에서 길을 나갔습니다. 이때 이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본 놈이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일어나 굴 밖으로 나가서 사울 뒤에서
임금님 하고 부릅니다. 사울이 뒤를 돌아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은 사울에게 완곡하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은 사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결박을 호소하며 사울의 측근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임금님,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말보다는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라는 말이 훨씬 더 부드럽다고 할 수 있지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옆에서 그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은 이가 다윗을 밀고 하였습니다. 그 일라의 지도자들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상황과 위치를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하려고 한 적이 결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의 부하들을 말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서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하여 용변을 보기 위해 굴에 들어왔을 때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었다는 것을 사울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힘도 들이지 않고 죽일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자신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다윗 옆에서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사울에게는 다윗을 죽이라고 부추기는 신하들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부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울은 사람의 말을 듣고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윗 자신은 사울을 죽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11월의 주제로 생각하고 있는 절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참는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감동을 따를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에게 아무리 유리한 조건이라도 자신의 판단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들을 처참하게 학살한 사울의 그 행위를 꾸짖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을 무고히 대량 학살한 바로 그 사울에게 자신은 단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이유로
해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울과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의 경건한 모습이 지극히 대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를 그는 자기의 부하들을 말리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결단코 내게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울을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패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패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고 손쉽게 왕이 되는 길을 가자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손보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일이 있은 뒤에도 또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쉽게 죽일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또 추격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사울이 잠자고 있는 곳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 장군이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데 역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며 말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였던 또 다른 말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전장에서 수많은 피를 손에 묻혔던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의 피까지 그의 손에 묻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연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먼저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가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블레셋 사람의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고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기 싫다며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신을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원수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수로 그가 넘어지는 날 그 숯불에 자신이 안갚음을 당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1월의 주제는 절제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절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욕구는 물리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을 접어두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사람의 힘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살아계심을, 비록 내 속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지름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쉽게 힘 안 들이고 일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셨고 심지어는 수천 년을 기다리셨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눈 한번 꿈뻑 가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돌도 떡이 되고 사람들의 영광을 차지하고 온 세상의 영광을 차지할 것 같은데, 굳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쉽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을 피하여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랑하는 것만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주여 아시오니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수시를 치르고 있고 수능에 임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이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이 새벽 편안한 잠자리에 있던, 깨어있던 그들을 지키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무엇보다도 평안한 마음 가지게 하옵소서. 김다인, 김태수, 문동선, 박소정, 박지호, 손민우, 신준수, 신진수, 안재영, 이상혁, 이화음, 조지선, 진승욱, 피예슬, 한은성, 이찬근, 장민혁, 장윤아, 문하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지금까지 복되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복되게 허락하시고 저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격상된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를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를 주여 지키사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이삭의 가정처럼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결산할 때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